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 제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삶과 말씀하신 일을 거역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제 4월 달도 이제 마지막 이제 다 가고 있는데, 오늘이 무슨 날이죠? 4월 29일. 제가 이제 결혼한 기념 날입니다. 저는 서울 한남동에 서울 와서 한남동에 살면서 결혼을 했는데, 그때 월세 살고 있었어요. 너무나 가난해서 월세 살고 있을 때 결혼을 일찍 못하고 늦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올 때 우리 어머니 모시고 왔죠. 우리 여동생 둘 데리고 왔죠. 우리 남동생 하나 데리고 왔어요. 이제 제 책임감이 무거워요. 우리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고, 내가 장남으로서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결혼을 일찍 못했는데, 우리 여동생 둘 다 시집 보내고 그러느라고 이제 늦게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남동생 막내 있는데 신학대학을 간다고 해서 신학대학 보내느라고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없는 살림에. 월세 살고 있을 때 우리 동생이 너무나 애타게 나를 형님 대학 보내달라고, 그래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보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긴 했는데 돈이 없어서 신혼여행을, 그 한남동에서 바라보면 남산이 보이거든요. 바로 남산이 보이는데 신혼여행을 남산으로 갔어요. 제주도로 갔으면 좋은데 돈이 없으니까 못 가고 남산으로 갔는데, 오늘 마치 그 4월 29일 결혼 날이어서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잠깐 드렸고요. 제가 작년 12월 15일 날 다리를 다쳤잖아요. 팔하고 다리하고 뼈가 부러졌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먼저 마음에 이제 80이 다 되어 가는데 일을 그만해야지, 이제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이 노출을 못했어요. 그런데 먼저 경고를 하시더라고. 자꾸 우리 그 사장이 이제 좀 일 그만하고 좀 쉬십시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욕심이 내가 건강하니까 더 해야지 하는 그 욕심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먼저 이 팔다리가 차에서 떨어져가지고 한 보름 동안 내가 고생을 했어요. 다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끝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뼈를 부러졌는데 지금도 확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확실히 완전하게 나서려면 한 1년은 갈 것이다 그래요. 근데 지금 5개월째 지금 되고 있는데도 지금도 약간 좀 짤룩짤룩하죠. 이제 그래서 제가 감사가 되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치시고 일 못하도록 하신 게 너무나 감사한 게, 뼈가 부러진데 왜 감사해요? 근데 이해가 안 가겠지만은 실제입니다. 이거는 제가
시간이 이제 일을 못하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교통하는 시간이 많아서 좋고,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또 말씀을 또 보게 되니까 그 시간이 너무 좋았고요.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뼈가 부러졌는데 무슨 기쁨이 있냐, 그런데 사실은 감사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렇지, 이제 나를 이제 일하다가 쉬게 해서 좋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해서 좋고, 가장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 자매 때문에, 우리 자매가 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자, 우리 자매가 참 착한 자매가 나 때문에 결혼해서부터 나한테 씹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나는 항상 그랬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처음보다 나중이 복된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자매를 참 행복하게 해주고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이번 내가 다치니까 오히려 고생시키고 하는 것이 항상 마음에 아팠어요. 아팠고, 내가 아침에 4시에 일찍 일어나서 항상 그 직장인을 차에다 모시고 이제 태워다 주고, 그리고 이제 1시간 내가 일을 돌봐주고 하는데, 그것을 내가 못하니까 항상 마음이 짠하고 아팠어요. 내가 못 데려다 주니까 낮에 거기서 일하고 집에 와서 내 저녁 챙겨주고 또 밤에 일하러 나갈 때 언젠가는 어떻게 내가 눈물이 나오는지,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시키다니,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빌어서 참 감사가 된 것은,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형제 자매님들이 찾아와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또 위로해주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성도 소중함과 귀중함을 알게 됐고요. 이 성도들이 얼마나 참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 청년 중에서도 한 분이 찾아와서, 그때 마치 신갈 중국교회 형제 자매들이 와 있을 때, 그 청년이 왔을 때, 나 이름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지만은, 참 청년이 병원에 문병 온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참 그 청년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 자매가 나한테 하는 소리가, 걱정 말아요, 이제 내가 먹여 살릴 테니까 아무 걱정 말라고. 그 말이라도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내가 빨리 나서서 우리 자매를 참 위해서 남은 생에 참 잘 살고 또 위로해주고 서로 돕고 이렇게 잘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복입니다. 또 나는 또 이렇게 아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어떤 형제가 문자 메시지가 딱 왔어요. 내가 입원하고 있을 때에. 한 구절 찾아볼까요? 시편 '이 형제님한테 너무나 참 감사가 됐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시편 41편 1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제가 이제 이 말씀에 은혜 받았던 것은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이 말씀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줬는데, 이 말씀은 내가 건강했을 때에 예사로 보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병상에서 아파가지고 둘을 넣었을 때에 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그랬는데, 그 대신
일남이를 나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내가 누웠을 때마다 일남이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이렇게 한번 읽어봤을 때 이 말씀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깃들어 있고, 그리고 호세아서 1장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를 찢으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요 너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 그런 말씀을 통해서 참 위로를 많이 받았고요. 그 욥기서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이 고난과 환난을 당했을 때에 구약의 인물 중에서 가장 그 고난 당하고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떠오르더라고요. 다윗입니다. 구약의 참 다윗은 엄청난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그래서 왜 그때부터 그러냐면은 여인들이 창화하여 사울의 저희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랬을 때에 그 말을 듣고 사울왕이 화가 났고 참 위로감을 느꼈고 시기 질투가 났고,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왕에게 쫓겨다니잖아요. 쫓겨다녔어요. 그 고난을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다윗이 큰 고난을 당하면서 살았던가. 그리고 자기 아들한테 쫓겨다니면서 자기 아들 압살롬이 또 난을 일으켰잖아요. 다윗 왕이 된 후에 그것도 쫓겨다녔어요. 그런 것을 생각하고, 또 다윗이 언제부터 새로운 마음이 들었냐면은 그 밧세바 사건 있잖아요. 밧세바 사건. 그 후로 진짜 다윗은 성군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회개하고 돌이키고 지난날의 모든 죄를, 그리고 이제 그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나무 여자를 뺏어가지고 몰래 취해가지고 또 잉태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실이 밝혀질 때에 우리아를 전쟁 최후 전방으로 보내가지고 죽게 한 살인자, 관음자, 이 죄를 생각하면 엄청난 죄를 범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용서했던 것이 얼마나 큰 회개했습니다. 저는 이 다리를 다치고요, 그것이 생각났고, 하나님 나에게 징계하시는구나, 징벌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참 내 자신을 몰랐던 것이 막 생각나면서 회개가 막 나요. 엄청난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기도가 급하니까, 아니 말이 그렇지 얼마나 아팠던지. 내가 우리 김영균 형제, 내가 퇴원해가지고 집에 들어올 때에 우리 사유가 목발도 못 짚지, 발도 한쪽 발은 완전히 못 짚고 하니까 우리 사유가 이제 업어가지고 오는데 다리가 덜렁덜렁 해가지고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김영균 형제 집에 온다는 것을 못 오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죄송하고 미안하고 하지만은 얼마나 아프고 내 이런 참 모양을 보여주고 싶지 않고 그래가지고 참 그때 마음은 참 처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씩 나아가지고 이제 건강 회복하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참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욥기 구약 성경 중에서 욥기만큼 참 고난을 당했을까? 많은 재물을 잃어버리고, 소가 참 부자였습니다. 욥은 부자였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부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처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산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큰 부자였었는지 이 두 사람을 내가 딱 비교해 봤거든요.
근데 욥기서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서 5장. 이제 시간이 이제 자꾸 가기 때문에 빨리 제가 하겠습니다. 욥기서 5장 15절.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서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젖는 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18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이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그 15절 말씀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이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이 가난한 자는 욥을 말하고 있겠죠. 또 가난한 자는 누굽니까? 악한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시험하도록 한 그 강한 자.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 욥이 이렇게 소가 500마리였죠. 예? 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낙타가 3000마리, 양이 7000마리였죠. 그러니까 엄청난 큰 부자였어요. 그리고 아들, 딸이 10명씩이나 있었는데 한꺼번에 하루는 그 소와 나귀를 스바 사람이 와가지고 종을 죽여버리고 다 뺏어갔죠.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 500마리면 엄청난 숫자인데 순식간에 그리고 없어졌고, 그리고 뭐죠? 낙타가 3000마리였었는데 또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종들을 죽여버리고 3000마리를 다 죽였습니다. 또 뺏어갔습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이죠. 그런데 이제 양이 또 7000마리였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다 살라버리고, 그래서 순식간에 이렇게 망해버린 거예요. 욥이. 그렇게 많은 재산 부자가, 양이 7000마리면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태풍이 막 와가지고, 강한 바람이 와가지고 내 모퉁이를 쳐가지고 집이 무너지게 해가지고 10 자녀들이 거기서 합사해 죽었습니다. 그러니 할 몸밖에 없어요. 정말 가난해졌습니다. 여기 아까 읽었던 5장 15절 말씀은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셨다. 이 말씀이 비록 치셨지만은 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처음보다 나중에 갑절이나 영광된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제 말이 아니거든요. 제 말이 아니고 맨 끝털이 욥기서 42장까지 있죠. 맨 끝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서 42장 12절 말씀.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나니 그가 양 몇 마리요? 14,000. 그러니까 꼽절이죠. 양이 7,000이었는데 14만. 낙타가 3,000이었었는데 6,000과
소가 500이었는데 이렇게 갑절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4절,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물론 갑절을, 모든 재산을 갑절로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또 딸을 이야기했는데 딸이 얼마나 아름다운 딸들을 두고 말년에 행복하게 살면서 처음보다 나중에,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자매하고 가난하게 비록 결혼은 했지만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내 나중은 힘이 창됐게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있듯이, 우리 부부 사이도 비록 우리가 가난하게 출발했고 결혼했고 했지만은 나중에는 더 갑절이나 영광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항상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행복하고 감사가 되고, 그리고 성도님들의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부자가 있죠. 한 부자가 그 솔로몬 전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전도서를 읽을 때에 전도서는 누가 기록했죠? 솔로몬이. 참 청년의 때 솔로몬이 결혼을 몇 살 했냐면은 21살 때 솔로몬은 결혼을 했는데, 이제 솔로몬 왕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초대 왕이 사울왕 40년, 그리고 둘째 왕이 다윗 40년, 그리고 솔로몬 왕이 또 40년을 왕위에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솔로몬 왕은 참 연약하고 나이가 어리고 왕이 되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정치를 잘해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까, 이런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일천번제를 지냈죠. 일천번제라면은 엄청난 제사를 지냈는데, 그것을 구약에 있었던 그것을 본받아 가지고 지금도 일천번제를 지는 교파교회 사람들을 있어요. 그런 거 보고 참 아직까지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일천번제를 지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에게 나에게 구할 것을 구해라, 무엇을 줄고 하니까 이 백성들을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참 기특했던지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주시면서 덤으로 부와 영광을 더 줬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젊었을 때에 부자는 부자인데 헛부자예요, 헛부자. 그렇죠. 욥하고는 틀리죠. 처음에는 비록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은 나중에 창대케 되었고, 이 솔로몬 왕은 처음은 잘 나갔습니다. 은금부와 헛된 것이고, 처첩을 한 1000명이나 데리고 살았어도 그것도 헛되고, 금은부와 모든 것을 갖추고 자기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전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2절 말씀. 12절, 노동자는 많은 것이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배단되는 일이 있었는 것을 보았나니,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해 아래에서 큰 배단을 있는 것을 보았다.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많은 재물을 소유하도록 주님이 재물을, 물질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헛되었다. 6장 1절, 내가 헤아려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또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러니까 헛되다는 것이 지난날의 삶을 돌이키면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했죠. 자기가 지난날의 모든 것을 돌이켜 보면서 이것을 기록한 것이 후대에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보면서 교훈이 됩니다. 교훈이 되죠. 인생이 참 허무한 것이다. 그래서 시편 91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수고함은 슬픔과 수고밖에 없다. 우리 인생이 잠시 잠깐 왔다가 떠나가는 인생인데 초로와 같다 그랬어요. 풀잎에 꽃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도서 2장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창성하여 9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씀이 22번이나 나옵니다. 2장에서. 그러니까 전부 자기에게 맞춰서 이제 쓴 글이죠. 9절 말씀에도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쌓습니다. 원하는 대로 금은 보석을 엄청나게 쌓아두고 또 은을 돌처럼 여기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자기에게 유익이 됐느냐? 아니 됐어요.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었고 이렇게 쌓고 모은 것을 전부 다른 사람이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참 너무 부자로 사는 것도 안 좋다. 나는 그렇게 항상 생각하면서 신약에 와서 우리 삶 속에 신약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세상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해결되고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성취할 수 있는 쾌락의 세상. 그래서 신약성경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돈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좋기는 좋지만은 너무 과욕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이 돈 때문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대통령들을 보세요. 대통령들이 돈이 없어서 그렇게 감옥 갑니까? 욕심, 탐심, 이것이 얼마나, 욕심이 잉태한 적, 야고보서에 그렇게 했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라는 것은 무한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그런데 그 욥이 그렇게 망하고 알몸만 있을 때에 욥의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랬을 때에 참 그대가 참 하는 말이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이런 말씀을, 이 고백을 들을 때에 참 욥은 나는 너무나 참 존경스럽고, 그래서 인내, 그 욥의 인내를 많이 성경에서도 나오고 있지만은, 그래서 욕심이라는 것은 나도 그 일을 빨리 놔버렸으면은 안 다쳤을란지도 모를까. 이 경고를 했어요. 먼저. 그리고 이 팔이 부러지기 전에 똑같은 장소를 내가 떨어져 가지고 한 보름 동안 고생을 했는데 그건 경고입니다. 난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내 뼈를 이제 그때는 이제 뼈를 이제 두 군데를 이제 부러졌는데, 처음에는 야, 이거 왜 나이 들어서 이렇게 참 하시는가? 내가 잘못을 아시고 또 나를 벌하시고 또 징계하시는가? 예. 그런데 여러 가지 그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위로를 받은 게 참, 나는 그 구약의 두 군데를 보고 또 그 요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왔다 나온 사람이 요나 아닙니까? 물고기 뱃속에, 그래서 하나님은 물고기를 지으셨어요. 이 요나서를 보면서 참 은혜 받은 게, 요나가 불순종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곧바로 배를 타려고 내려가다가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보셨는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 속마음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참 환난을 당합니다. 그때 가장 요나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요나서의 고백, 회개하면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그 수울의 뱃속이라는데, 그 지옥 같은 그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나의 영고라고,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그리하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같이 타고 가는 선원들이 다 같이 풍랑을 당했죠. 환난, 고통, 고난을 당했을 때에, 요나가 바다에 던졌을 때에 풍랑이 잠잠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을 보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선원들이 이것을 보고 선원들도 회개합니다.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이 요나서 보면은 그 선원들이 주여라고 부른 대목이 나오죠. 그 요나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다.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가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타나셔서 다시 니느웨로 가라고 또 명령하잖아요. 두 번째는 정말로 순종하면서 많은 전도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까?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면서
전도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내가 구원받는 이 기쁨, 감사,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그 시골 가서 동창회 애들을 하도 오라 그래서 갔어요. 쩔뚝거리고 갔는데 딱 터미널 타고 가니까 애들이 벌써 차를 대기하고 있어요. 나를 태워가지고 이제 또 한 100리길을 또 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작은 집이 있어가지고 이제 겸사해서 우리 작어머니 이제 살아계실 때 지금 97세인데 우리 작은어머니가 97세인데 전화할 때마다 야 동창회 언제 하냐 동창회 하면은 이제 몇 번 갔거든요. 근데 또 오기를 바래가지고 동창회 언제 하냐. 아 이번에 갑니다.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을에 아주 가장 친한 친구가 딱 한 사람 있어요. 다 모두 서울로 어디로 모두 가버리고 농촌에 얼마 없고 딱 하나 친한 친구 하나가 있는데 장로예요. 교파교회에 다니는 장로인데 그날 저녁에 그 애하고 이제 교제를 하는 거예요. 너 구원이 확실하냐? 어? 이것은 이제 교제를 하는데 먹통이야. 왜 그런 사람을 장로를 세웠을까 나는. 그런데 이 시골에는 남자가 없으니까 나를 세웠다. 네가 정말 장로냐? 아, 솔직히 이야기해서 친구니까 너 솔직히 구원 받았느냐? 이 교제를 해보면 딱 알잖아요. 교제를 해보면 딱 알아. 벌써 영이 통하기 때문에. 근데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그래서 전화로 가끔 이제 복음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 고난을 당했을 때 이런 걸 보면은 물론 욥도 있고 여러 가지 다윗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고난을 저는 생각해 봤어요. 주님의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토수종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우리를 위해서 잠잠한 양처럼 순한 양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저는 생각하면서 이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에 다 나쁜 것만 나는 참 그래요. 시편 119편 71편에 그러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이게 배우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돌이키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이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는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물론 이제 내가 다리를 다치고 고난을 당했지만은 좀 힘들었지만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로마서 5장에도 그렇죠. 환난 날에도 기뻐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이 다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모든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그것은 무슨 힘이냐? 위를 바라 믿음의 주여, 히브리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언젠가는 나를 고쳐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더 나은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려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상으로 나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이 간증을 하려면 저는 한이 없어요. 어려운 역경 속에서 간증하려면. 그러나
시간 제한이 됐고 또 점심 먹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